보다 특별한 안식일 같습니다. 세상이 재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은 주님을 사모하는 백성들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참으로 하나님께서 더 기쁘게 받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더 많은 재난들이 이 세상에 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때도 이 자리를 변함없이 지켜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더욱 견고해지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할까요? 이 모든 것들은 예수님이 오시는 징조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예고된 징조들입니다. 그렇죠? 이미 예언된 징조들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셨지만 정작 일어나니까 언제 그런 말씀을 하시냐는 듯이 놀라가지고 오두방정을 다 떨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미 이야기하셨던 내용들이에요. 우리도 정언의 말씀을 통하여 성경 말씀을 통하여 이 시대의 징조들을 다 예고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확신하면서 우리의 신앙과 견고한 반석 되시는 예수님께 우리가 깊은 신뢰를 두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코로나19의 백신이 어디 있다고요? 시편 91편. 19를 뒤집으면 91이 되죠? 시편 91편에 있는 말씀을 제가 잠깐 읽어드리면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3절입니다.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6절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천이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너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봉을 네가 보리라.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너에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십니다. 예, 시편 91편의 백신을 자주 복용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은 기본결의 제5장 성령 하나님에 대한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에 대한 내용들 시작. 영원하신 성령 하나님은 창조, 성육신, 구속 사업에 있어서 성부와 성자로 더불어 활동하셨다. 그분은 성경 기자들에게 영감을 주셨다. 그분은 그리스도의 생애에 능력을 충만케 하셨다. 그분은 인간들을 이끄시고 죄를 깨닫게 하시며 이에 반응하는 사람들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시키신다. 하나님의 자녀들과 항상 함께 하시도록 성부와 성자에 의해 파송되신 그분은 영적 은사들을 교회에 부여하시고 교회의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도록 하시고 성경과 조화를 이루어 교회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성경을 흔히 이렇게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기도 합니다. 성부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구약시대, 성자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사복음시대. 사복음시대가 끝나고 사도행전부터는 누가 역사하세요? 성령 하나님. 그래서 사도행전에 또 다른 별명이 있는데 그것을 성령 행전이라 그래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오순절의 역사 때부터 예수님 재림 때까지 성령의 거룩하고 강한 역사심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무엇보다도 성령을 바르게 이해하고 성령을 구하는 간절한 기도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주관하도록 하는 그런 특별한 시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한 번은 좀 재밌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해서 제가 이 분위기를 좀 전환시킬까 해서 혹 아는 분도 계시지만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어떤 절에 고약한 스님이 마을로 가면서 작은 동자성에게 애기 스님에게 숙제를 하나 내주고 갔어요. 내가 마을에 잠깐 돌아올 텐데 마당에 이제 동그라미를 그려놓고 네가 마당 안에 들어가 있어, 이 동그라미 안에 들어가 있으면 내가 갓 10분 동안 잠깐 갔다 오는 동안에 동그라미 안에 들어있으면 이 마당의 원 안에 들어있으면 오늘 아침, 점심, 저녁 없다. 그리고 만약에 네가 이 동굴박이 원 바깥에 나가 있으면 너는 우리 절에 있지 못하고 쫓겨난다. 내가 10분 동안 갔다 올 동안에 네가 잘 생각해 봐라. 그러면서 아주 고약한 스님이 요놈이 어떻게 하나 보자. 그러면서 이제 마을로 가버렸어요. 이제 아기 동자 스님 이제 걱정이 보통이 아니에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죠? 동굴배기 안에 있으면 뭐가 없어져요? 오늘 하루 종일 먹을 게 없어져. 안 그래도 배가 고플 판인데 굶어 죽겠는데 밥까지 못 먹게 돼. 바깥에 있으면 쫓겨날 판이에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자, 안 쫓겨나려면 그래도 배가 굶지만은 사흘 굶는 게 하루 한 끼 굶는 게 낫겠다. 자, 1번 원 안에 있는 게 좋겠다. 솔직히 안 들면 이게 안 됩니다. 자, 1번 원 안에 있는 게 좋겠다. 2번 원 바깥에 있는 게 좋겠다. 3번은 뭡니까? 그러면 선에 붙어 있는 게 좋겠다. 선에 붙어 있는 게 좋겠다. 자, 이 우매한 백성들인 걸 우리가 금방 이 아기 동자성에 보니 옆에 보니까 마당 빗자루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마당 빗자루 가지고 싹 치워버렸어요. 그러니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스님이 와보니까 동물배기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 동물배기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바깥에 있는 것도 아니고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동굴배기 속에 원 안에 살아가요. 이게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오늘은 마스크를 쓰고 와야 된다 생각하니까 마스크를 못 벗는 겁니다. 마스크 벗으면 내가 걸리지도 못하는 불안들이 우리 속에 조장되는 거예요. 우리는 알건 모르건 수많은 사슬 속에 그렇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뚫고 매는 사슬이 얼마나 많은지 가장 무서운 사슬이 뭔가 하면 죽음의 공포입니다. 죽음의 공포. 히브리서 2장 15절에 보니까 또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 때문에 종노릇하는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위하여 우리 주님 오셨다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마스크를 쓰고 있으면 배고파 죽겠고 벗어가지고 눈에 가리고 또 먹고 나서 또 마스크를 들고 정신없이 바쁜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이 정도는 아니죠? 여러분 아마. 그래서 어느 날 많은 사람들이 죽을까봐 그 걱정이 보통이 아닙니다. 배가 좀 고프면 배고파서 죽을까봐, 좀 병이 나면 아파서 죽을까봐, 날이 좀 추워지면 얼어 죽을까봐, 길을 지나갈 때는 왜 좌우를 살피고 그래요? 차에 치여 죽을까봐 겁이 나가지고. 또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는 예쁘장하게 꾸미고 챙겨요. 왜 그러죠? 창피해 죽을까봐. 우리가 평생 안 죽으려고 애를 쓰는데 결국에는 다 꼼짝없이 붙잡혀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가련한 인생을 살아가요. 그렇게 안 죽으려고 도망을 다니는데 저승사자가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다는 이야기와 같죠.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는하면 이 세상의 모든 얽매인 죽음의 사슬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롭게 해주시는 그런 역사를 우리에게 베푸시는데 누가 함께하면? 성령께서 함께하면 우리의 마음 안에서 그런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마귀가 나타나서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이 돌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동그라미를 그리는 것입니다. 네가 이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지 못하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떡덩이를 되게 하면 하나님의 기적을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사용했기 때문에 또 낙방이 되는 거예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난관 속에 집어넣는 것입니다. 마귀가 뭐라 그러냐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돌을 떡을 만들어서 증명해 봐라 이런 거예요. 만약에 그 소리는 무슨 소리인가 하면 네가 돌을 떡으로 못 만들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그러니 네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됨을 증명해 봐라. 그랬어요.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고 못하면 못 아들이 되는 것이다. 그때 예수는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그 동그라미를 지워버렸어요. 그게 했던 논리에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논리에 소속되지 않고 네가 하는 소리 자체가 문제 자체가 엉뚱한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전혀 다른 그가 생각했던 그것과는 전혀 다른 또 다른 내용들을 이야기해 주시면서 그 모든 사슬을 끊어버리는 주님의 지혜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모든 역사가 어디에서부터 오는가 하면 지혜와 모략의 신인 성령이 함께 하실 때 그런 지혜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어제 오후 4시 기준이었는데 이것이 엄청 여러분 뉴스를 안 들어봐도 소개를 안 해도 다 알죠. 오늘은 더 많이 증강이 되어져서 확진자들이 더 늘어났습니다. 어제 또 우리 한 상화 형제가 또 이런 뉴스를 정했죠. 구미시설의 공공시설들 거의 대부분들을 다 임시휴가 내서 다 막아버렸습니다. 올림픽 기념관, 휴양림, 도서관 할 것 없이 다 문을 닫아버렸어요. 원래는 백신 이름이 뭐였어요? 코로나19였는데 요즘은 사람들이 다른 코로나가 하나 등장했다는 거야. 그게 신천지 31번이라고 신천 31번. 참 기가 찬 코로나 이름이죠. 그래서 알고 보니까 그 한 사람 때문에 전파되어진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안정적으로 되어지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다가 대구교회 42명이 확진되어지고 어제 뉴스는 사실 계속 바뀌기 때문에 뭐라고 말하기도 어렵죠.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 가운데 답답한 것 가운데 한 가지는 연락이 불가능한 교인들이 396명. 전화해도 뭐 하지 않는 거예요? 전화 자체를 안 받는 거예요. 이런 긴급상황이 되어지면 자기들이 협조해서 오히려 전화를 안 해도 찾아와서 뭔가를 협조를 하고 해야 될 텐데 오히려 자기들만 이렇게 지키기 위하여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더 답답한 것 가운데 한 가지는 아마 이런 뉴스를 보셨죠. 31번 환자에게 2차례나 진단 검사를 권유했었지만은 이를 거부했다는 것이죠. 나는 해외여행 갔다 온 적도 없고 확진자와 접촉한 적도 없는데 왜 자꾸 나보고 검사 받으라 그러냐고 되려 화를 냈다는 거죠. 그러다가 희한하게 교통사고로 할 수 없이 부득불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어요. 이렇게 치료를 하는 과정에 이런 일이 들통이 났다는 그런 뉴스를 들었죠. 또 어떤 뉴스 프리존에는 한 신문 기사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만희 씨가 신도들에게
방역 당국에 거짓말을 하라. 그런 소리를 총회장이 지침으로 내렸다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은 교회면 다 교회인 줄 알아요. 그래서 모인 데는 가지 마라. 특별히 교회에 가지 마라. 그렇게 핍박과 환난의 소리를 이기고도 이곳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이미 승리자입니다. 대단한 분들입니다. 예. 여기 오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사실 문제는 뭔가 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은 그런데 합니까? 안 합니까? 자, 우리가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의 십계명 속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보기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정직하고 신실하다. 그런 인정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딴 사람은 몰라도 그 사람은 신앙을 하기 때문에 정말 믿을 만해. 그런 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세상의 질병이라는 그 원을 빗자루로, 믿음의 빗자루로 썰어버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이제는 전염병을 묵상하는 시간이 아니라 예수님을 묵상하고 하늘에 대한 약속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축복들을 묵상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초점을 재난에 맞추지 말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고정되느냐에 따라서 뭐가 달라질까요? 우리의 운명이 달라져요. 카멜레온이라고 하는 동물은 주변 환경에 따라서 뭐가 달라져요? 몸의 색깔이 달라져요. 그가 눈으로 무슨 색깔을 보냐에 따라서 그의 몸의 색깔이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세상에서 재난을 보고 어려움을 보면 그걸 묵상하니까 걸릴 확률들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누가복음 21장 11절에 보면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들이 하늘로부터 있겠다 그래서. 그럼 누가복음 21장 26절에 보면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겠다. 기절할 정도로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요. 왜 기절했죠? 뭐가 있기 때문에? 임한 일이 아니라 임할 일을 생각하고 아직 다가오지 않았는데 아이고 이러면 어쩌나. 그러면 제2차 세계대전 때 전쟁터에서 죽은 미군 병사들의 숫자보다 미국에서 자식들 걱정하다가 간 떨어져 죽은 어머니 숫자가 더 많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들이 어디에 매이는가 이것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생각을 우리 스스로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 고정시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여행 끝에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 앞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걸음만 더 내디디면 약속의 땅, 축복의 땅으로 들어가는 그 지경에 10등의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며칠 동안 가나안을 탐사해요? 40일 동안. 40일 동안 가나안을 탐사하고 나서 얼마나 좋은지 포도송이를 둘이 짊어지고 왔어요. 그곳이 어떻던가요? 물어보니까 너무너무너무 좋더라. 그럼 우리가 들어가자. 그런데 그 다음 사람들이 그러는 거라. 너무너무너무 무섭다. 너무너무 좋긴 한데 너무너무 무섭다. 우리가 다 죽겠다. 딱 두 명은 이야기하기를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니 믿음으로 내딛기만 하면 우리 것이다.
한 사람은 살겠다, 두 사람은 살겠다 그랬고 10명은 죽겠다 그랬습니다. 누구 말이 맞아요? 누구 말이 맞아요? 희한하죠. 둘 다 맞아, 그죠? 죽겠다고 그런 사람은 죽었고 살겠다고 한 사람은 살았어. 어떻게 똑같은 상황인데 전혀 다른 결론이 이렇게 되었어요? 무엇을 보고 무엇에 마음이 묶여 있느냐 이거야. 무엇이 우리의 마음이 묶여 있느냐? 그래서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발을 묶고 우리의 마음을 묶으려고 하는 거짓 영, 거짓 마음에서 우리의 마음이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하늘의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사야 11장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영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성령을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지혜와 총명의 영이다. 우리가 답답하고 무엇을 어찌 해야 할지 모를 그때에 방책을 주시고 살 길을 주시고 해결책을 주시는 지혜의 영이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외부적으로 특별한 기적을 베푸실 때도 있지만 오늘 이 성령의 때는 특별히 우리 안에서 성경을 통하여 그런 지혜를 일깨워 주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갈 때가 더 많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모략이라고 단어는 애차라고 이제 히브리에 하는데 또 한국말 같죠. 애참 그러잖아요. 힘들고 그럴 때 애참 이런데 그게 밑에 미음만 빼면 애차가 돼요. 그 뜻은 충고 좋은 언론이라고 하는 뜻인데 구약 성경에 88번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가 뭐 하고 싶어요? 지혜를 좀 구하고 싶어요. 상담을 좀 하고 싶어요. 언론을 좀 하고 싶어요. 그럴 때 성령이 우리에게 가장 지혜로운 조언들을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모세에게 이두로가 와서 뭐 했어요? 네 혼자 이 백성을 치료하기가 얼마나 힘이 드냐? 아이고 죽겠습니다. 그때 이두로가 제안해 주기를 무슨 제안을 해줬어요? 그렇죠? 50부장, 1000부장, 100부장 이런 제안들을 통하여서 그 답답하고 어려웠던 문제가 일순간 해결되어지고 모세는 모세대로 이끌었고 백성은 백성대로 이끌었는 일들이 누구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 때문에 온 것입니다. 또 로보암은 나라를 두 쪽으로 나누어 먹었어. 왜 그랬어요? 이제 왕이 되었어. 솔로몬의 아들 로보암이 왕이 되었어. 이 나라 어떻게 치료하면 좋을까? 노인들에게 물으니까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종으로 섬기시죠. 이렇게 좋은 충고 제안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가 마음에 들잖아요? 그의 자존심이 허락잖아요. 그의 친구들에게 물어보니까 뭐라고 대답을 해줘요? 그래가지고 되겠네. 너의 강함을 보여줘라. 그렇게 얘기한다. 그래서 잘못된 충고를 따라갔다가 그 나라가 두 쪽으로 나눠졌어.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로 나눠진 게 나옵니다. 누구의 상담을 따라가냐에 따라서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것입니다. 모략이라고 하는 원문의 뜻 속에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모략이라고 하는 단어를 국어사전에 보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계책이나 계략, 사실을 왜곡하거나 속임수를 써서 꾸미는 꾀. 그렇게 나와 있어요. 성경을 뭐로 풀어야 되는데? 성경으로 풀어야 되는데 이상한 단체가 모략은 사전에 봐라. 속임수를 써서 꾸미는 게 모략이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수만 있다고 하면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해도 괜찮아. 그렇게 해가지고 이 세상을 혼란과 어려움 가운데 만든 집단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고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바른 인도함을 따라가지 않으면 죄송하지만 똑같은
성경을 들이대면서도 누구의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성령이 아니면 무슨 영이 있어요? 악령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무서운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어떤 분이신가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하나님으로 이해하지 아니하고 어떤 힘과 능력으로 이해하려고 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을 받으니까 방언도 하고 기적도 행하니까 어떤 사람이 돈을 한 보따리 쌓아가지고 와가지고 그 성령 그거 나한테 파시오. 내가 지금 마술사인데 내가 가지고 있는 마술에다가 그 성령의 능력을 더하면 내가 꽤 돈을 벌 것 같소. 내가 이 정도 투자하면 더 큰 이득을 받을 것 같은데 성령을 나한테 파시오. 그게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것이에요. 성령은 매매되는 물건이 아닌 거예요. 기억하세요. 성령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 성령은 인격을 가지고 계신 삼위일체의 하나님 중에 한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뭐가 있으세요? 지식이 있으시고 통찰력이 있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세요. 감히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둘이 부부가 서로 짝이 맞았어요. 하나님께 원래는 밭을 다 팔아서 그 값을 하나님의 전에 다 드리기로 해놓고 밭을 팔아보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이득이 더 많아. 그래서 둘이 작당을 한 것입니다. 아마 이불 밑에서 그렇게 작전을 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걸 이 전문 용어로 베개 밑 송사를 그래요. 베개 밑 송사. 베개 밑에서 서로 무슨 작당을 꾸미는가가 중요합니다. 어떤 장로님은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는데 어떤 장로님은 직원에서 어느 애 놓고도 그럼 하룻밤 자고 나면 의견이 뒤바뀐다는 거라. 베개 밑 송사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밭을 팔아보니까 예상보다 더 많아.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돈만 갖다 주고 나머지 돈을 우리가 모아놓으면 우리 둘이만 아는데 누가 알겠어? 귀신도 모를 거야. 그러면서 둘이 작전을 짜가지고 이제 먼저 남편이 가서 하나님께 바쳤어요. 베드로가 묻기를 이것이 밭을 파는 전부냐? 그럼요. 그럼요. 제가 어찌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그때 베드로가 네가 성령께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한 것이 성령에게 거짓말한 것은 사람에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한 것이다. 그렇게 말할 때에 그가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어. 얼마나 끔찍하고 놀라운 얘기. 그 다음에 그 사실을 모르는 또 부인이 들어왔어. 이것이 전부냐? 아, 그럼요. 둘 다 죽임을 당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할 때 감히 거짓말이 용납되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찰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지 않은 것을 감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뭔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교회가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해야 좋은 게 아니에요?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할 때는 우리의 사소한 거짓말들이 용납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심중을 꿰뚫어 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늦은 비를 구하기 전에 우리 속에 뭐 하는 것이 필요한가 하면 우리의 죄를 살피고 진정으로 마음을 내어놓고 회개하는 경험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어디에 거하시는 분이신가? 우리의 마음에 거하시는 분이시기에 우리가 서로를 보고 알 수 있는 것 이상으로 더 분명하게 우리의 마음이 어떠함을 헤아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요즘은 성령을 능력으로만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성령의 각 곳에서 성령의 신적 속성을 이야기합니다. 성령은 생명이시고 성령은 진리시고 성령은 사랑이시고 성령은 전능하셔서 영적 은사를 그의 뜻대로 주시고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성령은 어느 곳이나 함께 하셨어. 없는 곳이 없으신 분이세요. 예수님이 하늘로 올려가시면서 내가 올라가는 것이 너에게 더 유익되다 하셨던 이유는 예수님께서 계셨을 때는 예수님이 그들 곁에 계셨지만 성령의 시대에는 예수님이 어디에 계셔요? 어디에 계셔요? 우리 안에, 우리 마음에, 우리의 심중에 계셔요. 여러분 마음에 성령이 계십니까? 언제 성령이 계셨어요? 우리가 성령을 침례받을 때 그렇죠? 물과 성령으로 침례를 받는다 그랬어요. 내 삶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그때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이 내 마음의 왕으로 군림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모든 사정을 다 알고 계시는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영이다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성령은 분명히 삼위의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십니다. 이것이 너무나 명확합니다. 어리석은 여호와 정의는 파워인 줄 알아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탄생하는 침례 때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어 구체적으로 삼위의 하나님의 이름에 사용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 되어짐을 예식하라고 기록해주고 또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그의 편지서 곳곳에 성도들에게 문안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함께 있을지어다 그럽니다. 어떤 또 무식한 사람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 여호와. 아들 하나님의 이름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의 이름은 뭐예요? 그냥 성령이에요. 그 봐라, 다 이름이 있는데 성령 하나님의 이름이 없겠느냐? 그 성령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데 안상홍이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안상홍이가 죽었어요? 살았어요? 죽고 나니까 이제는 영적인 부인 장길자가 그 자리를 찾았어요. 그래서 뭐가 나타나면 여자 하나님이 나타나버렸어요. 세상에. 그걸 또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기가 차올랐다네요. 뭘 바로 모르니까. 성령 하나님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니까. 성령 하나님은 개성을 가지고 계셔서 노력하시고 가르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죄를 책망하시고 때로는 교회 일을 지도해 주시고 도우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깨달도록 영감을 대해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품성을 닮은 사람들로 변화시켜가는 성화되는 역사가 누구의 도움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일어나는 것입니다. 실제 신학서적을 쓰는 많은 사람들 중에 여러분 그거 아세요? 어떤 신학서적의 표지에 담뱃대를 물고 있는 신학 박사가 있어요. 그 사람 하나님 믿는다는 말이 안 믿는다는 말이야. 성경을 연구하지만은 하나님을 안 믿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뜯어 고치고 분해하고 해석해요. 그런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가 없어서 그래요?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구주라고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세요? 그게 기적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아무도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할 수가 없느니라.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오셔서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를 주로 모시게 하고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살아가는 복을 더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성령은 창조 때에도 함께 하셨어요. 시편 104편 30절에 주의 영을 보내어 저희를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렇게 우리가라고 써요. 바로 그것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역시 구속사업에도 하나님께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요. 사람이 거듭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계획을 세우시고 예수님은 실행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셔서 거듭나게 하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실 때도 로마서 8장 11절에 보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여기 죽을 몸도 살리시라고 하는 소리가 무슨 소리예요? 첫 번째는 예수님을 부활시켰던 것처럼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살면 우리 주님 오실 때 너희들의 몸도 부활하겠다라는 그 말씀도 되고 또 하나는 어떤 뜻이 될까요? 죽은 행실에서 죄의 권세가 다스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승리를 주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는 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세상엔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고 두 번째는 교회 안에는 육적인 그리스도인과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육적인 그리스도인들은 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느끼는 게 없어. 교회를 다닌다고 사람이 변화가 되나? 그저 그냥 교회를 다니면 언젠가는 변화가 되겠지. 그런 생각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그리스도인은 달라요. 매일 아침마다 말씀을 펴고 그 속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매일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개인의 삶에 적용하여서 주님과 동행하는 실제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옛 습관이 바뀌어져요. 그 안에는 자기 고집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사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그의 마음을 주관하고 계세요. 그의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이에요. 보혜사가 오셔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너희 안에 있겠다고 하신 이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요. 영적인 그리스도인은 때로 넘어지기도 하지만 그 죄를 오래 품고 있을 수가 없어요. 자기의 잘못을 주님 앞에 내놓고 회개할 수밖에 없는 것은 성령께서 그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이야기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부담스럽게 편치 못하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의 근심을 느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더 고집하고 성령의 음성을 무시하면 성령이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을 떠나가게 되죠.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이 뭐가 되어지는가 하면 마비가 되어지는데 이것을 디모데전서 4장에 보면 화인 맞은 상태다. 화인 맞은 상태다. 화인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하면 불도장. 이 다리미를 잘못해서 다림질하다가 손에 살짝 대면 어떻게
어떡 정신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전문적으로 늘 다리미질 하다가 손이 떼인 사람은 손을 다리미로 다려도 끄떡도 없어요. 화인 맞은 것이. 맨발로 쫓아다니는 아프리카 사람은 신발이 필요 없어요. 발바닥이 굳은 살이 베긴 것이.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외면하면 더 이상은 들리지 않은 상태. 그것이 양심의 화인 맞은 사람인데 그 일이 뭘 통하 이루어지게 되는가? 뭘 통하 이루어지게 돼요? 하나님의 성령을 지속적으로 부인하는 그런 것과 더불어서 또 하나의 강력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디모데서는 이야기하기를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악령의 가르침을 따라갈 때, 곧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갈 때 성령이 역사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진다. 무슨 말씀이죠? 그것을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단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을 믿도록 허락해 주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진리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면서도 그 진리를 부인하면 반드시 우리의 귀에 맞는 달콤한 소리가 들려지는데 그것이 미혹입니다. 마지막 때 마귀는 뭐로 미혹을 해요? 모든 능력과 표적과 기적을 할 수만 있으면 온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런 현상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1917년 5월 14일 포르투갈 파티마에서 일어난 이야기죠. 여러분들이 아마 이 사건을 알고 계십니다. 집 근처 목주지에 놀고 있던 3명의 아이들이 실제로 본 것입니다. 맑은 하늘에 갑자기 번개가 치더니 엄청난 빛과 함께 성모 마리아가 나타난 것입니다. 목격한 아이 중 가장 나이가 많은 루치아가 회고하기를 성모 마리아는 빛에 둘러싸여 있었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름다운 모습이었다. 나타난 성모는 아이들에게 파티마의 예언이라고 불리는 3가지 비밀을 들려주었다. 죄인들의 회개를 위해 고행할 것을 당부했다. 그의 뜻에 따라 그날부터 아이들은 세계의 평화를 위해 기도드리기 시작했다고 한다. 그 후 이에 관한 소문이 알려지게 되자 수천 명의 사람들이 파티마를 방문했습니다. 이 정도로 사건이 커지자 당시 지방행정관으로 포르투갈을 분열시키려는 정치적 술책이라 믿었고 아이들을 체포하여 지방 교도소에 가둬놓게 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된다. 행정관은 성모 마리아가 알려준 비밀들을 실토하고 아이들을 신문했지만 아이들은 끝까지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어쩔 수 없이 행정관은 아이들을 풀어주게 됐다. 그로부터 며칠 후 8월 19일 날 다시 한번 마리아가 나타나서 또 앞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데서 큰 이적을 보이겠다고 했다. 매달 13일마다 나타날 것을 약속하고 여러 차례 마리아가 나타났습니다. 이 소문이 퍼지자 신문기자를 포함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데 무려 7만 명 이상이 모여들었어요. 기적이 약속된 10월 13일 예상과는 달리 시커먼 구름으로 하늘이 덮인 그날 오후 1시가 되자 비가 그치고 먹구름이 물러갔으며
태양에서 아름다운 빛이 수시로 변하여 지상을 물들이는 특이한 현상들이 일어났어요. 그것을 사람들은 태양의 기적이라 부르게 되었어요. 비에 젖었던 모든 물체가 강한 열기를 받아서 증발되었고, 이날 일어난 태양의 기적은 현장에서 최고 40km 떨어진 곳에서도 발견되었어요. 자, 이런 사건들이 이 세상에 이제 더 강력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마리아를 뭐라고 인정하게 되는가 하면, 예레미야 7장 18절에 보면 하늘의 여왕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래서 우상 숭배는 이러한 일들이 하나님의 노를 일으킨다고 기록되어 있고, 요한계시록 18장에는 이 바벨론의 또 다른 정치에 대해 이야기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여왕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천주교는 이제 마리아가 공중에 나타난 이런 일을 통하여 이제 마리아를 신격화하게 되었습니다. 하늘의 여왕의 자리로 앉히게 되죠. 그리고 파티마의 계시 중에 뭐가 나누냐면 교황이 총맞을 이런 작전들을 마리아가 다 이야기해 줍니다. 모든 것이 여왕 마리아라고 하는 이 책에 보면 뉴스위크지가 보도했던 내용을 소개해 주는데, 1997년 뉴스위크지에는 20세기는 마리아에 속한 세기였다. 환상을 본 사람들은 거의 모든 대륙에서 400여 회 마리아의 환상들을 보았다. 지난 3세기에 있었던 것을 합친 것보다도 마리아 열풍이 더 많다. 마리아 열풍이 마리아의 천년시대를 예고해 준다. 마리아의 천년시대, 새로운 천년시대가 이루어진다. 자, 마리아가 나타나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너희 모두는 나의 자녀들이다. 너희들은 이제 한 종교, 한 치마폭으로 들어와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다 거짓 종교에서는 여신 숭배 제도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든 모습으로 변장해서 마귀는 영광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는 이러한 때를 깨닫고 이 세상에 있는 세 부류의 사람들 속에 불신자, 육적 교인, 영적 교인, 내가 어디에 속해야 될지를 결정해야 되는 그런 때가 되어진 것입니다. 영적인 실체들이 이런 일들을 벌이는 것처럼 오늘 이제 마지막 싸움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합쳐서 우리 자신을 온전히 굴복하여 드려서 마지막 성령의 사람들로 서느냐 그렇지 못하느냐가 오늘 마지막 우리의 운명을 좌우하는 중차대한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책을 좀 추천합니다. 개인적 신앙 부흥의 단계, 또 재림 기도를 위한, 재림 준비를 위한 기도 헌신의 40일. 그래서 이 책은 서로 교인들이 그룹으로 기도하며 말씀을 읽고 서로 은혜를 나누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이런 것들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요즘 올려진 김대성 목사님의 이 성령에 대한 7번 시나리오 이 설교들을 좀 들어보면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동의할지 딴 데와 다른 비장한 신령으로 우리의 신령을 살피고 아침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리고 성령 충만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해야 될 때가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준비되어질 때 이 세상은 이미 모든 준비가 다 완료되어졌어요. 문제는 자, 마치 뭐가 같은가 하면 골리앗이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조롱했던 때가 며칠이 지났어요? 40일이 지났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중에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 골리앗을 대적할 남자가 없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남자라고 큰소리 쳤는데 골리앗이 무장되어서 큰소리 친 40일이 지나도록 아무도 그 앞에 설 수가 없었어요. 40일이 지나고 나서 누가 나타났어요? 다윗이 나타났어요. 그 일을 끝장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탁드리기는 이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또 이 내용을 하루 하나씩 이 구미 단톡방의 내용을 올려놓습니다. 이 책이 없다 하더라도 그 내용을 통하여 보면서 여러분들이 어렵게 보다 더 진지하게 우리 자신을 살피고 성령께 우리 자신을 드리는 그런 기도 시간을 꼭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침마다 성령을 구하는 간절한 기도를 드리고 또 저녁마다 우리 선교부에서 올리는 그런 기도 주제와 또 여러분 성령 책갈피에 있는 119 기도 카드를 통하여서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정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마지막 늦은 비의 주역들로 우리를 사용하시도록.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문제들, 영적인 질병들, 이것을 치유할 수 있는 금과 흰옷과 안약을 소유하여서 영광스러운 주의 재림에 설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이것을 설명할 시간은 없지만 여러분들이 깊이 개인적으로 연구하시고 고민하셔서 마지막 성령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께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드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성령님, 우리의 처지를 아시는 성령님, 우리의 형편을 아시는 성령님, 오늘 우리의 심령을 정결케 해주시고 알고 있는 우리의 죄들이 주의 역사심으로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자아가 온전히 비워지고 성령께서 강력하게 우리를 사용하셔서 마지막 주의 역사에 우리를 도구 삼으실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를 주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 자신을 살피고 성령을 구하는 경험들을 통하여 우리의 품성이 변화되어지고 주의 축복의 통로들로 쓰여지게 도와주셔서 약속하신 생수의 강물이 우리 안에 차고 넘치는 역사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세상에 대하여 외치고 세상을 준비시키고 영광스러운 주의 재림을 맞이하는 충성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복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모자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